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보통 땡스기빙 주는 제가 감사 설교를 하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버스의 감사이기도 할 겁니다. 감사한 것은 데보라 목사님 잘 돌아오셨고, 저 혼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송장로님도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날 오신다고, 원룸에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예, 그래서 이제 흩어진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땡스기빙에는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45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잠시 휴전을 하는 것 같아요. 5일간 하마스에서는 한 50명 정도 인질을 풀어주기로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름이나 뭐 어떤 그 전기를 좀 보내주기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과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죠. 제가 계속 지난번에는 바코크바 사건에 대해서 나눴지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정말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죠.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을 빨리 그쳐라, 또 아니면 지금 이제 그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막 서로 뭐 데모들을 하고 있죠. 오늘 잠시 그 배경에 대해서 또 다시, 지난번에는 이제 바코크바 사건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두 국가가 됐나 나눴지만, 그 바코크바 사건으로 유대 땅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땅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로마 황제 때인데, 로마에 의해서인데, 그 땅이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온 게 영국이 식민 통치할 때까지,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 그들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그 땅이 이스라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래는 그 땅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이라고 불렀지 이스라엘이라고 불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했지, 어떤 그 지역을 보고 지명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설교 중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불른 적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뭐냐면, 벨푸어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벨푸어. 이 벨푸어 사건은 The Balfour Declaration. 이게, 이 사람은 영국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1900년 초 1800 말에 유럽에 이제 그 반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뭐 치고 올라가서 그 하이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다 보면은 모함으로 뭐 모략으로 이 유대인들이 참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도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영국 뭐 프랑스 이런 그 유럽에서 각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결성한, 뭐 우리나라 같은 한인회, 지금 우리 여기는 한인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대인 협회 같은 거를 모았는데 그게 시온주의인 거예요. 그들은 그 이스라엘로 모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온주의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시온주의에 대해서 뭐 적그리스도니 해가지고 뭐 말만, 아니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주의로 유대인들이 이제 모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모양을, 이 어소시에이션, 이 무슨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스트리아의 신문 기자 출신인
데오도르 헤르츠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르츠 이 사람이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세계 뭐 한인 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뭉친 거죠. 워낙 그 유럽에서 핍박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유대 민족을 재건하자.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을 누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죠?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에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국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먼저 고향을 만들었어요. 자기도 고향이잖아요. 이때 영국의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 되는 벨푸어,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면 벨푸어 데크레이션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많이 나와요. 뉴스에 벨푸어 데크레이션이 헤르츠라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시온주의자들, 즉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게 똑똑한 게 만약에 나에게 우리나라를 주시오 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영국에 이제 계속 제안을 하니까 이 영국 그 벨푸어 이 사람이 외무장관이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지 말고, 팔레스타인 땅이 어디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인 거죠. 그 유대 땅에 가지 말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너 나라를 세워라. 그래요. 이 벨푸어가 실제로 우간다에 가서 유대 국가를 세워라. 그런데 그때 리더인 헤르츠 이 사람이 그럴까? 국가를 세우라니까? 그러면 우간다에 가서 우리 유대 국가를 세울까 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이 사람 심장마비로 금방 죽어버려요. 너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끼고는 참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헤르츠 이 사람이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1904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또 다른 리더가 아주 유명한 화학자예요. 이 사람이 하임 바이즈만,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하임 바이즈만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화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임 바이즈만은 타협을 안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 땅이 뭐라고요? 그때는 팔레스타인 땅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만이 우리들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터져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때 팔레스타인을 누가 통치했냐면 오스만 제국이 통치를 했어요. 오스만 제국, 터키 뭐 이런 오스만 제국이. 무슬림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 1차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그 오스만이 힘을 잃게 돼요. 힘이 없어져요. 통치력을 잃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오스만이 힘을 잃으니까 자연히 뭔가 움직이기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이제 유대인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옵니다. 시온주의자들을 지지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스차일드 들어보신 분. 로스차일드.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가 그때 영국에 살았었거든요. 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푸어 외무장관이 그때 그 유대인들의 그 리더가 되는 돈이 아주 많았다. 그때 돈이 많았다 그래요.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지금 그 인터넷 통해서 제가 적어봤는데 읽어드릴게요. 로스차일드 경에게 국왕 폐하의 정부를 대신하여 시온주의자들의 염원이 담긴 다음 지지 선언문을
내각에 제출되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께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본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하며 이를 성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비유대인의 시민적 그리고 종교적 인권에 대해 또는 타국에 거하는 유대인의 정치적인 상태에 대해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긴데 제가 중요한 거 요것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그 벨푸어 외무장관이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벨푸어는요, 이게 벨푸어가 왜 중요하냐면, 왜 유명하냐면 이중계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중계약이에요. 이 서구 사람들이 참 그런 면으로 우리가 말하면 더티 플레이를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니네 고향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니네가 돌아와라. 왜냐하면 그 땅은 사실은 유대 땅이지 팔레스타인이 아닌데 로마 황제 때문에 팔레스타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푸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거기 그 땅에 가서 유대 국가를 세워라. 네 고향을 세워라 그래요.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에게는 팔레스타인대로 그 아랍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인정한다. 너희들은 거기는 너희 나라다. 너희 이렇게 이중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참 유명한 일인데 그래서 팔레스타인에게도 아랍 사람들이 그쪽에 마음대로 와서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고향을 세울 수 있어. 또 아랍 사람대로 그래 우리는 안 나가도 돼. 이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은 그 1차 세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오스만 제국이 힘을 잃게 가니까 근데 통치력이 없어지니까 팔레스타인도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 배경을 깔아 놓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긴 얘기인데 결국은 벨푸어 선언은 전쟁 후에 1차 전쟁 후에 아주 흐지부지하게 돼 가 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주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제 그 땅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자 또 사건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성경을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2차 대전 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잖아요.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 죽었다고요? 600만의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하나씩 이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어떤 뭐 나라가 결성된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런데 독일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600만 명의 학살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을 하게 되고 전 세계가 그 소련이나 미국이나 영국이 이 유대인 나라를 세우는데 인정을 하게 돼요. 그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게 그 600만 학살의 사건이 배경에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이 사람들을 세워주자, 나라를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600만 학살 사건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수립을 승인하게 만들어요. 1948년 5월 14일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그 박물관에 갔을 때 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때 초 2개를 켜놓고 아주 죄수복을 입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제 폰에 있는데 오늘 그거를 보여줄까 하다가 그는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초 2대 이제 샤밧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샤밧을 준비하면서 샤밧 초 2대가 있고 이제 독립선언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텔라비브에서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하티크파를 부른 후에 애국가죠. 불려진 후에 독립헌장을 낭독하고 15분 만에 나라가 일어섭니다. 15분 만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 그러죠. 그래, 이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그 전에 자기들이 의논할 때 이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실은 시온주의자들이었어요. 시온이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시온주의에 대한 반응은 좋지가 않았어요. 유대라고 주데아라고 할까? 그러자 야곱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15분도 걸리지 않아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부의 탄생이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국가가 태어난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오직 한 민족에게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살아라고 주신 게 바로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땅과 그 사람에게 준 거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계략으로 약속의 선민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세워진 국가이다 보니까 오늘까지 두 국가 해법으로 계속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선민들이라 그러죠. 약속의 민족이라 그러죠. 이번에 하마스 침략의 배경을 여러분 들으셨죠? 샤울이 그날 금요일 와서 한 거 들으셨죠? 그날 요번에 하마스가 침략한 그날은 하마스 땅 근처에서 락 페스티벌이 일었어요. 락 페스티벌이, 그죠? 근데 그 페스티벌 콘서트가 1인당 100불짜리라는 거죠. 비싼 거죠. 뭐 미국하고 좀 다른 게 이스라엘에서 100불짜리 콘서트가 비싼 거죠. 1인당 100불이라는 돈을 내고 가서 그 중간에 불상을 세워두고서 그 불상을 중심으로 춤을 추며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40일 전에 50일 전에 그 콘서트에서 이거는 뉴스로는 안 나오는 얘기죠. 이제 샤울이 자기들 그 이스라엘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걸 알려주는 거죠. 하마스 땅 그 보더 근처에서 불상을 세워두고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날은 심카토라 날이에요. 심카토라가 무슨 날이에요? 말씀의 날, 토라의 날이에요. 아주 큰 토라의 큰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희생과 인질이 거기서 나왔죠. 콘서트에서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제가 오늘 본문을 그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한 이유도 바로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선민이야, 너는 약속의 자손이야, 너는 정말 복의 근원이고, 너는 뭐 이렇게 축복을 많이 줬어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이 불상을 중간에 세워두고 춤을 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다. 너가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다. 너가 약속의 선민이건 뭐 자녀건 아니면 걔보다 못한 이방인이든,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냐면 걔보다 못한 이방인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엄청 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성경에 걔보다 못한 이방인이라는 말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방인을 보고 걔보다 못하다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 보고도 사람과 개와 비교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설교들을 하죠?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결정을 하는 건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락 페스티벌 하면 어때? 그 뭐 젊은 애들 춤추고 노래하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세워놨냐? 누가 너를 리드하고 있냐? 누가 너를 통치하고 거기 불상을 우상을 왜 갖다 놔? 근데 이게 오 마이 굿네스, 그 불상이 거기만 있었을까?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없나? 내한테 우상이 없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발을 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딛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목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이걸 오늘 여러분이 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다행히 우상을 숭배를 하고서도 하마스 그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포로로 안 잡혀갔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전쟁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전쟁 중이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전쟁 중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아주 영의 영자도 모르면서 지가 하는 건 다 영적 전쟁이래. 영적 전쟁. 뭐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여러분이 치르는 전쟁이 육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의 기본은 뭐죠? 전쟁의 기본은 뭐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의 기본은 뭐예요? 내가 살려면 내가 너를 죽여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돼. 그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이에요. 후츠파. 이게 아주 기본적인 후츠파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워낙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IDF 군인들이 쓰는 무술이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도 내가 자꾸 이름을 알아본다는 게 잊어버린데 그 무술이 우리나라가 좀 태권도 같은 주짓수 같은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공격을 하게 되면 사람을 이게 그 명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안 죽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든 저는 묻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데 물론 저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내가 샬롬 안에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저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도 있는데 제가 갈멜산에 간 적이 있었죠. 갈멜산 정상에가 아니라 정상에서 조금 옆으로 벗어난 돌들이 아주 많은 그 돌 위에 서서 저가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누가 전쟁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엘리야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이세벨의 영을 파쇄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아주 몇 시간이고 저는 그래서 그룹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전쟁을 치르고 몇 시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방해하면 안 돼. 나는 거기서 몇 시간이고 충분히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 조종하고 control to other people, 시기 질투, 아주 그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 영이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이세벨의 영을 쳐부수는데 전쟁이에요. 내가 살려면 이세벨이 죽어야 돼. 제가 서서 내가 엘리야가 되고 내 속에 있는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그 전쟁이 승리였다면 내 속에 있는 이세벨의 영은 다 죽어야 하는 거죠. 한쪽은 죽어야 하는 것이 전쟁이고 다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샬롬이죠. 여러분, 어떤 전쟁 중이든 전쟁이라면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열어주세요. 엘리야가 지금 전쟁을 준비할 때 이제 저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해야 하냐.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네가 살아야 돼. 전쟁은 내가 살아야 돼. 아멘? 그러려면 어떤 전쟁을 할 거냐. 자, 18장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엘리야가 와라 그래요.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뭐부터 세웠어요? 뭐부터 세웠어요? 예배의 처소부터 세웠어요. 엘리야가 지금 지금 이게 갈멜산의 전쟁 중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이때 상대는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명이에요.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지금 850명과 그 엘리야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예배 회복부터 하고 있어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8, 29절 열어주세요. 지금 엘리야는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준비하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때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자, 딱 여기 두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준비하는 전쟁과 바알의 선지자가 준비하는 전쟁.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요 소리치며 감 지르며 울분을 토하고 뭡니까? 피를 내고 칼로 자학을 하고. 여러분이 전쟁할 때 어떠하냐면 여러분도 혼자 아파해. 예배를 회복하는 것보다 마음 아파. 기분 나빠.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 저거 지금 감정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감정이잖아. 그러면서 아마도 여러분의 전쟁이 여러분은 엘리야는 고작 850명이지만 내 전쟁에 적은 한 10,000명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전쟁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전쟁할 때는 나는 적이 지금 10,000명이나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들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 내 적은 한 10,000명이 있는 것 같아.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사실은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전쟁이 끝나요. 삶은 전쟁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유명한 갈멜산 전쟁, 엘리야의 전쟁, 그 첫 번째는 별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왜 수축합니까? 제단을 왜 세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죠, 예배. 그래 안 그래요? 자, 전쟁 가운데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뭐 미국에 있든 뭐 저 캐나다에 있든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들인데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애티튜드가 어떤 거냐고,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거냐고. 몸만 앉아 있으면 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시죠? 이때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오직 나 혼자만 이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다른 갸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이십니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럼 이겨야 된다. 아멘? 이겨야 된다. 어떻게? 뭘 할 건데? 바알 선지자처럼 감 지르고 힘들고 피를 내고 할 거예요? 엘리야처럼 예배부터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8장 36절 좀 열어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거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엘리야가 하는 기도예요. 엘리야가 전쟁에서 이기는 노하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전쟁에서 이기는 노하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지금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누가? 여호와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해서 여호와 응답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을 좀 길게 한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엘리야를 따르던 그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만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하나도 놓치지 마라. 어린아이까지 놓치지 마라. 진멸하라. 그래 안 그래요? 진멸하라.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이 전쟁 중일 때 상대가 나의 적이면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뿌리를 잘라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후추파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떳떳하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아이고 너 왜 이래 나나. 하나님 믿는 자라면 적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싹을 없애라.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다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여버렸어. 어떤 것이 나의 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강상 저는 저혈압이에요. 건강상 예를 들어 누가 고혈압이 있다 칩시다. 고혈압이 나의 적이야.
그러면 고혈압을 완전히 치유를 하려면 나의 입맛을 내려놔야 돼. 내 입에 맞는 뭐 기름진 음식들 뭐 이런 거를 내려놔야 돼. 그런데 고혈압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 이러다가 뭐 심장마비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먹는 거는 계속 기름진 거 먹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당뇨가 있는데 그럼 뭐 당뇨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당뇨가 있는데 당뇨 관리를 하지 않고 내 입맛을 포기를 못해. 내 생활 습관을 포기를 못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영부영해. 그러면서 나중에 또 뭐 혈압 당이 올라가 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고 있어. 엘리야가 여호와 응답하소서,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건 엘리야인가?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는 기도했고 사건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내 성전과 같아 안 같아? 엘리야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했어요 안 그랬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 응답해 주소서 했을 때는 주님 불 내려주시고 왜 내가 기도했을 때는 불 안 내려줘? 나는 엘리야만큼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오면서 허복랑 선교사님이에요. 85세 할머니예요. 흰머리에 쪽을 짚고 흰 옷을 입으신 분인데 제가 사실은 다른 분은 설교 잘 안 듣는데 이분이 뭔가 파워가 있어요. 85세. 지금 85세인지 86세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느 그 제주도의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듣고 말았는데 이분이 뭐라냐 첫 마디부터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병 고쳐진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사랑이다, 이딴 걸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 선교사님, 그 노 선교사님 입에서 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어머 내가 거기다 이분도 이런 말씀하시네. 그 평소에 제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때 그분이 전도하는데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병 고쳐진다, 교회 나오면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깨어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게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85세라도 말씀에 깨어있는 분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분이 막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파워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절실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도망가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했더니 엘리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죠. 엘리야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린 것이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건강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여러분 어떤 여러 면으로 여러분 전쟁 중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쟁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 추종자처럼 할 겁니까? 고함 지르고 울부짖으며 할 겁니까? 기도할 겁니까? 엘리야처럼 할 겁니까?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엘리야 같이 해야 돼. 엘리야 같이 안 하면 너를 죽일 거야. 뭐 이거 아니에요. It's up to your choice. 너가 바알의 선지자처럼 할 수도 있고 엘리야의 선지자처럼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 그러나 결과는 이제 나와 있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건가. 내일 당장 우리는 일어나서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전쟁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평소의 삶이 어떻게 할 건가? 바알의 선지자처럼 큰 소리치며 욕하며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아파할 것입니까? 엘리야처럼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까? 몸만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젠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나라. 삶은 전쟁이다.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전쟁하라. 엘리야처럼 전쟁하라. 그 엘리야처럼 찬양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전쟁하라.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어영부영 살지 말라. 어차피 전쟁이다. 여러분의 성품이 아무리 온순하고 온유하고 나같이 아무리 다혈적이 상관없어요. 아무리 온순 온유하다고 해서 전쟁 나서 스스로 나 죽여 주소사고 죽으러 갈래요? 죽기는 싫잖아. 네가 안 죽으려면 적을 죽여라. 그래야 네가 산다. 좀 험악한 설교 같지만 저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예배하라. 일어서십시오. 엘리야처럼 찬양해 주십시오.